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 말씀, 왜 의심하였느냐 하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9절에서 31절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오너라 하고 말씀하셨다. 베드로는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갔다. 그러나 베드로는 거센 바람이 불어오는 것을 보고 무서움에 사로잡혀서 물에 빠져 들어가게 되었다. 그때 그는 주님 살려주십시오 하고 외쳤다. 예수께서 곧 손을 내밀어서 그를 붙잡고 말씀하셨다. 믿음이 적은 사람아, 왜 의심하였느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물결치는 풍랑을 밟으시고 바다를 걸어서 오시고 유령인 줄 알고 깜짝 놀라서 소리치다가 내니 두려워 말라 하는 그 음성을 듣고 베드로도 그 바다를 걸었던 놀라운 말씀입니다. 어찌 보면 꼭 동화 같은 이야기인데 이 말씀이 오늘 이민자의 삶을 살아가면서 때때로 작고 큰 파도들 또 풍랑들을 만나면서 그것들을 어떻게 믿음으로 극복해 가야 될지를 보여주는 아주 소중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는 우리와 상관없는 2000년 전에 그냥 한번 기적적으로 물 위를 걸었던 예수님, 그리고 그 예수님이 오라 하셔서 또 믿음으로 물결 위를 걸었던 베드로의 경험에 멈춰있는 이야기가 아니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오늘 이 아침에 저의 이야기고 여러분들의 이야기로 만들어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가 살펴봐야 될 아주 소중한 주제가 이 갈릴리 바다입니다. 이 갈릴리 바다는 연희 바다와 조금 다르게 이 기상이 급변하게 되는 그런 기후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북쪽으로 보면 갈릴리 호수의 북쪽에 멀리 헐몬산이라고 하는 높은 산이 있어요. 그 산에는 만년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찬 공기가 이제 이 갈릴리 호수로 내려오게 되죠. 반면에 이 갈릴리 이 사막 지역에서 만들어진 뜨거운 공기가 다시 갈릴리 호수를 타고 이렇게 바람이 불게 되면 뜨거운 공기와 찬 공기가 만나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갑자기 전혀 예상치 못한 그런 기후로 기상 이변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갈릴리 바다를 우리의 삶과 이렇게 비교해 보면 꼭 이민자의 삶이 이 갈릴리 바다가 갑자기 기상이 돌변하는 것처럼 그렇게 예측 불허의 삶이 우리 이민자의 삶인 것처럼 이 갈릴리 바다가 그렇습니다. 또 우리의 이민자의 삶뿐만 아니라 사실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내면, 우리의 마음이죠. 우리의 마음이 갈릴리 호수와 같다면 어떤 때는 그렇게 잔잔한 호수처럼 정말 우리 얼굴을 이렇게 비춰봐도 아주 선명하게 비칠 정도로 잔잔하게 평온하게 그렇게 우리의 마음이 유지되다가도 어떤 순간에는 갑작스럽게 마음의 풍파가 일어나고 돌변하고 이렇게 되는 경험들을 여러분 내면에서 경험하죠. 그래서 이 갈릴리 호수는 저 유대 지역에 있는 그냥 바다, 원래는 호수인데 그 유대인들은 그걸 바다라고 불러요. 그 갈릴리 바다와 같은 이야기는 물리적으로 또 거리가 있는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그 갈릴리 호수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멈춰서 생각해 보면 이 말씀은 우리 삶의 이야기, 특별히 아주 고단한 이민자의 삶. 우리가 이렇게 살려고 이민자로 오지 않았잖아요.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면서 이 LA 공항으로 또 물론 뭐 동부 쪽으로 오신 분들도 있고 이러다가 흘러 여기 와서 오늘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얼마나 순간순간 광풍이 불기도 하고 파도가 치기도 하고 큰 바람이 일어나가지고 원치 않는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는데 이게 이제 우리의 이야기인 거예요. 갈릴리 바다 이야기죠. 제자들이 탄 배는 그 사이에 이미 육지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풍랑이 몹시 시달리고 있었다. 바람이 거슬러서 불어왔기 때문이다. 그래서 뒤에서 바람이 불어주면 그 바람으로 인해서 원하는 곳에 속히 갈 수도 있지만 맞바람이 치는 것이죠. 여러분 파도를 한번 부딪혀 본 적이 있나요? 네. 저하고 제 아내하고요 산타모니카에 가서 큰 파도도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일반적으로 어린아이들도 막 이렇게 즐기는 파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99전에서 이렇게 판때기 2개 주워가지고 이제 가서 이렇게 즐겼어요. 그래서 꽤 즐겁게 파도를 탔습니다. 근데 이제 이 큰 파도가 좀 밀려올 때 그걸 이렇게 잘 안고 있다가 좀 뛰어 올라가지고 파도 위로 탁 해서 파도 타기를 하면은 그나마 괜찮아요. 근데 제가 잘 놀다가 그만 이 뛰어 오르는 타이밍을 놓쳤습니다. 그래서 별로 그렇게 큰 파도도 아닌데 파도와 정면 충돌을 해봤어요. 근데 그 힘,
그 파괴력이라고 하는 건 어마어마하더군요. 순간적으로 담이 결리면서 하고 그냥 거기 파도에 쏟아졌는데 좀 쪽팔리기도 하고 제가 네, 파도뿐만 아니죠. 제가 해병대 장교인데 그 파도에 부딪혀서 제 아내는 잘 타고 있는데 막 담이 결려가지고 뭐 아프다 소리도 못하고 그러는데 벌벌벌 튀어나왔어요. 그러면서 야, 이게 큰 파도면 이 파괴력, 이 힘이 어떻게 있는가 생각해 보니까 그래서 제가 요즘 들어서 다시는 그 판때기를 들고 가서 놀지 않습니다. 그래서 며칠 동안 담이 결려가지고 아주 고생을 한 적이 있는데 배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배가 되었든 작은 배가 되었든 제가 이제 진해에서 근무하는데 팀 스피릿 훈련하잖아요. 한국에 그 팀 스피릿 그 해병대 연락장교로 제가 이제 가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 LST를 타고 진해를 출발해가지고 포항까지 이제 가는 거예요. 그럼 그 근해이기 때문에 그렇게 파도가 심하지 않은데 제가 탄 날이 우리가 늘 얘기하는 것처럼 가는 날이 무슨 날? 장날. 그 장난이 아니게 파도가 치는데 말이죠. 그 해군들은 늘 타는 거기 때문에 그냥 좀 이렇게 심하게 이게 파도가 쳐도 식사도 잘하고 그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면 제 동기가 그 안에 있었는데 이렇게 배가 흔들어주면 소화가 더 잘 된대요. 근데 우리처럼 오랜만에 이렇게 배를 타는 사람들은 이렇게 먹었던 것을 다 또 반납합니다. 그래서 뭐 그냥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근데 그때 배웠어요. 배가 파도가 아무렇게나 치는 게 아니더군요. 앞에서 파도가 치면 뱃머리로 파도가 치면 이 배가 피칭을 한다 그래요. 이렇게 앞뒤로 흔들리는 거. 근데 이렇게 앞뒤로만 계속 흔들려주면 좋은데 파도가 또 옆으로도 치잖아요. 그럼 좌우로 흔들리는 것을 롤링이라고 불러요. 앞뒤로 치는 것을 피칭이라고 부르고 롤링과 피칭을 반복해주면 어떻게 돼요? 네, 정신이 없어요. 그래서 막 그냥 무슨 기둥이라도 붙잡고 흔들거리는데 해군 동기들은 아주 여유롭게 소화가 더 잘 된대나 어쩐대나 이러면서 뭐 식사도 하고 네 그렇게 하더군요. 해군 그 배에서는 식사를 다 이렇게 접시다가 해요. 우리 육상에서 근무하는 군대에서는 다 트레이에다가 밥을 먹잖아요. 근데 봤더니 이렇게 납작한 접시다가 밥을 흔들리니까 이렇게 그냥 평상시에도 흔들려 주더군요. 근데 지금 요 제자들이 만난 파도는 그렇게 적어도 뭐 가벼운 롤링이나 피칭이라 그랬죠. 피칭이나 롤링 정도를 하는 게 아니라 그야말로 죽을 지경인 것이죠. 더군다나 배도 작고 제가 탔던 배는 그 안에 LVT라 그래서 이렇게 접안을 탁 하면은 이렇게 탁 열리면은 그다음에 거기서 막 탱크 같은 게 나오는 거 있죠. 네. 그 배니까 그 안에 탱크가 뭐 여러 대 실리니까 그게 얼마나 큰 배겠어요. 그런데 이 제자들이 탄 배는 이건 뭐 그야말로 인력 편주라고 볼 수 있죠. 작은 나무 조각에 불과한 이걸 타고 가다가 갈릴리 호수의 광풍을 만났다. 우리도 때때로 이런 풍랑을 만난다. 그래서 이거는 이 이야기, 이 베드로와 제자들이 만났던 이 이야기는 이민자들의 이야기고 우리 삶의 이야기예요. 어쩌면 이렇게 출발할 때는 아무 일도 없는 듯이 그렇게 고요하던 바다가 갑자기 기상이 이변이 일어나서 파도와 바람이 불고 그래서 배가 곧 침몰할 직전까지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상황. 이게 이제 우리의 삶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세팅을 아시겠죠? 네. 이런 세팅에서 제자들이 정신없이 물을 퍼내고 또 어찌하든 살아남으려고 애를 쓰는 그 순간에 주님께서 특단의 조치로 찾아오십니다. 이게 바다 위를 걸으시는 예수. 성경에는 단 한 번 자연의 법칙을 뛰어넘고 물리적인 법칙, 중력의 법칙을 뛰어넘어서 바다를 걸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단 한 번 나오죠. 구약 성경에 그렇게 많은 이적이 일어나도 그 많은 이적들 가운데 바다가 갈라져서 바다 가운데로 길이 나고 그 길 가운데로 걸어간 이야기는 있지만 바다 물결 위로 걸은 이야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 단 한 번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이른 새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로 가셨다. 제자들이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 겁에 질려 유령이다 하며 두려워서 소리를 질렀다.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안심하여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근데 여러분, 제가 이제 이 말씀 여기 이른 새벽에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가 기존에 읽던 이건 세 번역으로 되어 있는데 개역 개정이나 개역 성경에는 사시경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경에 이렇게 되어 있죠. 그야말로 이 사경은 죽음을 경험하는 것처럼 사경을 헤매는 것 같은 시간이에요. 이게 3시부터 6시 사이인데 우리 교회의 새벽 기도 시간이 몇 시인지 아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네, 우리 교회도 이 사경에 새벽 기도회를 합니다. 제가 이거 보면서
주님은 제자들을 바다 위로 보내고 그때는 뭐 조건이 아주 좋았어요. 평온한 바다에 이제 항해를 해서 먼저 건너편의 바다로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뒷수습을 하신 후에 주님은 기도하던 중에 제자들이 공경에 처함을 아셨을 텐데도 주님께서 찾아오시는 시간이 새벽에 하는 말씀을 여러분 예사롭지 않게 들으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갈릴리 호수의 이야기가 우리들의 이야기라면 우리가 이렇게 많은 문제와 고난과 역경과 풍파를 겪으면서 그 문제를 가지고 씨름할 때 주님이 언제 찾아오시냐면 새벽에 찾아오시는 것이죠. 이 새벽이 기적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새벽에 그냥 잠만 씩 잔다. 그러면 많은 부분 정말 경험해야 될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많은 부분 놓치게 됩니다. 안타깝지만 사실입니다. 이 새벽이라고 하는 시간은 놀라운 시간이에요. 부활은 언제 일어났어요? 새벽이라고 말씀하십시오. 부활이 언제라고요? 새벽 미명에 부활하잖아요. 만나는 언제 내렸을까요? 새벽에 내렸습니다. 여리고성도 이른 아침 일찍부터 나가서 성을 돌기 시작했을 때 그때 여리고성이 무너집니다. 홍해는 언제 갈라졌을까요? 오늘 답은 뭐예요? 새벽. 네, 그렇습니다. 여기 베드로와 11제자, 그 12명의 제자들이 예수께서 자신들을 구출하기 위해서 그 공경에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시간도 놀랍게도 새벽이라는 시간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새벽에 깨어서 그분을 기다린다는 것, 새벽에 깨어서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는 사람들은 놀라운 축복의 사람들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새벽에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안심하여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 예수님이 풍랑 위를 걸어오시는 모습, 제가 요 산타모니카의 작은 파도에 한번 부딪혔는데도 담이 결리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다시는 그 작은 그 판때기 가지고 들어가서 물장난 안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이 지금 걸어오시는 이 파도는 그런 작은 파도, 물놀이 하기에 딱 알맞은 파도가 아닙니다. 그야말로 배 전체를 뒤집어 엎고 삼킬 만한 그런 큰 파도, 광풍과 같은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예수님께서 가르고 오시지 않고 이번에는 밟고 오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밟으면서 걸어오시는 주님. 이 파도, 제자들의 가는 길에 그것을 against라고 되어 있어요. 영어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의 가는 그 배를 against 하는 그 바람, 그것은 사단의 세력, 폭력적인 마귀의 세력, 그 세력이 주님이 가시는 길, 주님의 제자들이 가는 길, 우리가 가는 길을 막아서고 또 방해하고 거기에 거칠게 항거하는 그런 파도가 오늘 그런 파도입니다. 그런데 그 파도를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더라고요? 밟으셨다. 밟아버리시는 거죠. 짓밟으시는 거예요. 마치 마귀의 머리를 부수는 것처럼 그 파도를 밟으면서 제자들에게로 다가오시는 예수님. 이건 놀라운 퍼포먼스입니다. 주님께서 지금 이 역사에 강력하게 하나님의 그 법칙을 깨뜨리고 하나님의 법칙을 어게인스트 하면서 이 시대의 모든 흑암의 세력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대적해 올 때 주님은 그 세력들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밟으시면서 오시는 거예요. 이게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죠. 바람과 파도와 바다까지도 밟으시는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믿습니까? 그 주님과 함께 이제 그런 역사를 경험하는 것이죠. 이 말씀을 오늘은 기억하십시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2000년 전에 그 바람과 파도를 뚫고 그 풍랑을 밟으시던 하나님, 밟으시던 예수님은 어제나, 그때 2000년 전에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영어 성경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Jesus Christ is the same yesterday and today and forever.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럼 이런 것들을 그냥 외워 두십시오. 그렇구나. 예수님은 언제나 동일하신 분이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 그분이 2000년 전에 제자들이 그 곤경에 처했을 때 그 바람과 파도를 뚫고 그 풍랑을 밟으시며 오시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처한 문제들을 밟으시면서 짓밟아 오시면서 그것들을 무너뜨리고 그것들을 무력화시키면서 오시는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그분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는 이런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이제 더 놀라운 베드로의 행동을 오늘 배우기를 원합니다.
바다 위를 밟고 걸어가는 베드로죠.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이시면 나더러 물 위로 걸어서 주님께로 오라고 명령하십시오. 예수께서 오너라 하고 말씀하셨다. 베드로는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갔다. 여러분, 이런 믿음을 뭐라고 명명하면 좋을까요? 일하는 믿음, 역사하는 믿음, 어떤 학자는 비상한 믿음, 이렇게 명명을 했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오늘 성경 말씀 속에 갇혀있던 그 기적의 역사가 실제 바다 위에서 실제로 벌어지는 그 성경의 말씀을 뛰쳐나와가지고 일하는 믿음, 그런 믿음이라고 우리가 이름을 지어놓고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도전을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이야기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그런데 그 배 안에 가만히 서서 정말 주님이시구나. 주님 대단하시다. 주님은 저렇게 물을 밟으면서 저 풍랑과 파도를 제압하시면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막 박수를 치면서 환호하고 거기까지인 믿음이 있는 것이죠. 베드로의 믿음은 그 11명의 동료들과는 다른 믿음입니다. 차별화된 믿음이죠. 이걸 일하는 믿음이라고, 역사하는 믿음이라고 우리가 명명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 안에 갇혀있는 그 기적의 이야기들이 그냥 그 이야기로 머물러 있다면 그거는 듣기 좋은, 정말 이론적으로 또 간증 속에서나 듣는 그런 갇혀있는 이야기죠. 갇혀 계신 하나님. 그런데 베드로는 주님이라고, 나다,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을 듣는 순간에 다른 생각을 했습니다. 주님이 걸으실 수 있다면, 그리고 주님께서 걷도록 허락하신다면 나도 주님처럼 걸을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주님이시면 나를 오라고 명령해 주십시오. 제 생각 같아서는 예수님이 이 사람아, 위험한 장난을 하려고 하는구만. 이건 아무나 하는 게 아니야. 그래서 이건 어린아이들에게 만약에 이 영상을 내보낸다면 이거는 따라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해야 될 장면이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이 장려 사항입니다. 뭐라고 그러세요? 오너라 그러시죠. 기뻐하시면서 그 11명의 제자들은 말씀 속에 이렇게 가둬두고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그 권능이 풀어지는 것에 대해서 늘 제안하고, 어떻게 사람이 무리를 걸어? 어떻게 사람이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이건 우리가 할 일은 아니야. 그냥 언젠가 그런 일이 있었을 때 이렇게 과거형으로 그냥 미루어 놓는 이런 믿음이 11명 제자의 믿음이었다면, 베드로는 도전해보는 거죠. 역사하도록,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주님께서 지금 물결을 밟으시고 오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처한 이 상황, 우리에게 거세게 항거해오는 사단의 세력, 이 흑암의 세력들, 흑암의 능력들이 우리를 압도하고 우리의 배를 파손시키고 우리를 침몰시키고 이렇게 하려는 그 상황을 향해서 우리도 어떻게 하기를 원하세요? 같이 밟고 지나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는 강력한 도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놀라운 말씀이 우리에게 경험되어질 때 우리는 우리가 맞닥뜨리는 바람과 파도와 풍랑을 밟고 지나가는 그런 놀라운 믿음의 역사들을 간증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경험을 한 베드로와 요한은 어느 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성전에 올라가다가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자신들에게 구걸을 할 때 뭐라고 이야기해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하죠. 얼마나 놀라운 역사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준다 그랬어요. 내게 있는 게 뭐예요? 무리를 걸었던 경험. 말씀 속에 갇혀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옛날 이야기 속에 그냥 머물러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베드로는 배 밖으로 뛰어내려와서 예수님과 함께 물결위를 걸어봤던 그 경험, 믿음으로 한 발짝만 내디디면 주님께서 일하신다고 하는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그래서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거예요. 저는 저의 이 작은 머리로 계산하고 제안하고 또 생각해보고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상식적으로 다 생각해가지고 그냥 배 안에 머물러서 옛날에는 그렇게 베드로와 요한이 그렇게 안진뱅이를 일으켰다고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만 하는 거예요. 큰 도전을 받았어요. 이게 이런 믿음을 주님은 원하시는구나.
날아오르는 믿음이죠. 독수리처럼 예수께서 오너라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뺏기놈, 그런 위험한 장난을 하려고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주니까 아무나 하는 줄 아느냐, 이렇게 책망하지 않으시고 초대하시잖아요. 그 위험한 그 모험으로 초대하시면서 오너라. 그래서 무리로 걷는 최초의 사건, 그리고 베드로의 최초의 경험이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이 이야기를 그냥 이야기로만 듣지 말고 이 이야기를 깨뜨리고 나와서 우리의 삶에 지금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질병의 문제라든지, 또 경제적인 문제라든지, 인간관계의 문제라든지, 자녀의 문제라든지, 중독의 문제라든지, 여러분 왜 아멘을 안 하십니까? 이런 문제들이 여러분의 믿음을 통해서, 여기 베드로가 배 밖으로 뛰어나와가지고 그 물결위를 걸을 때 그 돌파하는 믿음, 그 남다른 믿음, 일하는 믿음, 역사하는 믿음을 가지고 나갔을 때 그 물결을, 그 파도가 일렁이는 바다를 밟을 수 있었다. 여러분, 우리도 좀 밟고 사십시다. 저처럼 파도에 팽 부딪혀가지고 탐이 결려가지고 객객거리다가 다시는 그 파도에 도전하지도 못하고 벌벌 기는 그런 거 말고요. 좀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왜 우리는 이 베드로처럼 이렇게 도전해보지 않고 11명의 제자처럼 그냥 배에서 박수만 치고 와 잘한다, 베드로 저 녀석 대단하네, 이렇게만 할 거예요? 이게 이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도전하면서 주님이 뭐라고 부른다고요? 오너라 이러시잖아요. 오너라. 그럼 여러분 아멘 하고 한번 우리 한번 해봅시다. 베드로처럼 오너라. 네, 이런 믿음 말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갑니다. 저는 이 요한복음 12장 12절의 말씀이 목회를 30년 하면서도 이건 그냥 이론 속에 있는 이야기고 듣기 좋으라고 해주시는 말씀이라고만 생각되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100번 양보해서 주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도 할 수 있다. 그것까지는 몰라도 주님보다 더 큰 일을 한다? 그런 일은 그냥 이렇게 기록이나 되어 있지. 그런데 제가 이 베드로가 배에서 나와가지고 물로 뛰어내릴 때 그 장면을 묵상하면서 이거구나. 정말 이렇게 살았던 사람이 있구나. 이런 역사는 그냥 이론 속에, 성경 말씀 속에, 기록 속에, 로고스 속에 갇혀있는 말씀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 물결위로 걸어왔더니 그와 동일한 일도 했고,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그 일을 했지만 인간으로서 나를 걸어오게 하소서, 그래서 그 바다 위를 걸었던 베드로는 주님보다 더 큰 일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깨달아지더라고요. 이 이야기가 이 요한복음 12장에 있는 이 말씀이 열렸어요. 그래서 주님이 이런 말씀 하셨구나. 이거는 그냥 수사학적으로 듣기 좋으라고, 그리고 그냥 소망을 주는 말씀으로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보십시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다 같이 있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성경책 속에 갇혀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책을 열고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풍랑이 있는 바다에서 그 바다를 밟으면서 구체적인 문제들을 돌파해 나가고 해결해 나가고 제어해 나가고 제압해 나가는 이런 베드로와 예수님의 이 놀라운 장면이 우리의 삶에 일상적인 경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첫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이에요. 이제 말씀을 빠르게 맞춰보죠. 더 놀라운 장면이 있습니다. 그렇게 호기롭게 바다 위로 뛰어내렸던 베드로가 또 어떻게 돼 있어요? 물로 빠지고 하는 거예요. 저는 맨 처음에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 앞에까지만 기록해놓고 혹시 빠져들었더라도 이건 살짝 재해가지고 베드로 체면도 살려주고 설교하기도 쉽게 하고 이러면 얼마나 좋았을까. 왜 또 빠져들어가는 걸 여기다 기록해 놓았을까. 네, 이건 아주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물결을 밟는 믿음으로 도전하는 그런 사람일지라도 베드로처럼, 그리고 잠시 후에 우리가 보게 될 엘리야처럼 어떻게 되는 순간이 있어요? 그 파도와 그 바람이 더 크게 보여서 누구보다 하나님의 명령보다 더 크게 보이는 순간이 있을 때 우리는 여지없이 물속으로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베드로를 사실은 좀 맨 처음에 이 말씀을 읽을 때는 조금 무시하려고 그랬어요. 뭘 계속 예수님만 쳐다보지 왜 빠져들기는 왜 빠져들어 그랬는데, 이 모습이 누구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모습이에요. 나의 모습이고 베드로의 모습이고 엘리야의 모습이에요. 대선지자 엘리야도 대승을 거둔 후에도 영적 지체로 빠져들 수 있고, 물결위를 방금 전까지 밟으면서 지나가던 베드로조차도 그 물결과 파도가 주님보다 더 크게 보였을 때 그때는 또 빠져들어가더라. 그때도 염려할 게 없는 게 그 빠져들어가는 베드로를 손잡아서 일으켜서 배에다가 태워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왜 의심하느냐.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믿음이 적은 사람아 왜 의심하였느냐라는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속 깊이 새기십시오. 우리는 의심할 수도 있고 빠져들어갈 수도 있는데 이 부분은 주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문제가 주님보다 더 크게 보이는 순간에 우리는 문제로 빠져들 수밖에 없지만 주님은 이 사람을 향해서 건져주시면서 믿음이 적은 사람아 왜 의심하였느냐.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들이 이런 말씀을 조금 더 깊이 묵상하면서 주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큰 믿음으로 이끌어주길 원하고 베드로의 믿음을 더 큰 믿음으로 더 성숙한 믿음으로 장구의 믿음으로 이끌어서 정말 바람과 파도를 뚫고 지나가면서 바다를 밟으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파워 크리스찬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도 이 말씀이 여러분 그냥 귓전으로 이론으로 그냥 베드로의 이야기로만 흘러가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주님께서는 11명의 제자처럼 배 안에 남아있기를 원하지 않으시고 그 배를 뛰쳐나와서 바다에 뛰어내리기를 우리에게 초청하는 거예요. 이건 모험하는 거죠. 믿음의 모험. 그래야만 우리는 어떤 역사를 경험할 수 있냐면 성경 속에 갇혀있던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우리 가정에서 일하시고 우리 한마음교회에서 일하시고 여러분들의 삶에서 일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그 믿음, 그 역사하는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그들이 함께 배에 오르니 바람이 그쳤다. 배 안에 있던 사람들은 그에게 무릎을 꿇고 말하였다. 선생님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11명의 제자도 그렇게 고백했고 베드로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11명의 제자들의 고백과 이 베드로가 물속에 뛰어내려서 물결을 밟기도 하고 그리고 빠지기도 했던 그 성공과 실패의 그 체험을 가진 베드로와는 차원이 다른 믿음을 소유하게 됩니다. 똑같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지만 온몸으로 체험한 베드로와 이론으로 체험하고 눈으로 체험하고 벌벌 떨면서 그냥 체험한 이 11제자와는 차원이 다르지 않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내게 있는 것이 있다. 그게 베드로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생님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 다 같이 그렇게 고백하죠. 그런데 이제는 그런 고백을 뛰어넘어서 베드로처럼 정말 살아 역사하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어서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는 이 믿음의 소유자들이 다 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